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는 장소인 성소는요, 가로가 100규빗, 세로가 50규빗 크기였습니다. 가로도 세로도 정확히 50규빗인 정사각형 두 개를 그렇게 붙여놓은 모양이었습니다. 성소의 뜰이 한 정사각형이었고요, 성막이 또 다른 정사각형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정사각형인 문에서부터 처음 들어오는 그 첫 번째 정사각형의 뜰의 한가운데에는요,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정사각형, 성막이 있는 정사각형의 정확한 중심에는 법궤가 있었습니다. 성소에는요, 그래서 두 개의 정중앙이 있었는데 번제단과 법궤 혹은 속죄소인 것입니다. 번제단과 법궤, 속죄소는요, 성소의 두 중심축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의미에 있어서도요, 번제단과 법궤, 속죄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보시죠. 번제단에서 왜 희생 제물이 죽어야 했습니까? 죄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한 사람이 행동이나 그의 삶이 죽어야 할 죄인 것을 알 수 있게 될까요? 무엇 때문에요? 법이 있기 때문에요. 번제단은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여 죄가 판명되고 드러난 것입니다. 죽음의 선고가 드러난 것이지요. 그러나 또한 동시에 죄인이 죽어야 하지만 죄인을 대신하여 죽는 번제물, 희생제물,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번제단은 공의가 있고요, 그러나 동시에 자비가 함께 만나는 곳, 심판과 대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그럼 여러분, 법궤, 속죄소는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죄를 드러내는 율법이 있어요.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 앞에 설 때요, 우리의 죽을 죄가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곳에 동시에 속죄소, 죄를 속하는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만나는 것이 법궤, 속죄소입니다. 여러분, 성소의 두 중심축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공의와 또한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죽음으로 값 없이, 공로 없이 구원받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요, 무한한 자비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구원이 우리가 값없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승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없애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앨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값 없는 구원은 율법을 폐지하고 공의를 무시하는 값싼 구원이 아닌 것을 성소의 이 두 중심축은 우리에게 정확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패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보좌는 법궤에 있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저 그냥 속죄소만 있어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십자가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인데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두 중심축입니다. 번제단의 십자가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던 바울처럼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따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기까지요,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십자가의 예수님을 받아들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열린 문을 통해 성소에 들어온 우리는요, 번제단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보좌를 향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제 번제단 그 다음으로 우리는 물두멍을 만나게 됩니다. 물두멍에 관한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8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살을 때에도 그리 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러분, 이 물두멍이 어디 있었습니까?
번제단과 성막 사이에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에서 보면 이제 번제단을 지나서 정중앙이 아니라 우편 동남쪽에 약간 치우치게 설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물두멍은 번제단과 성막 그 사이에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물이 들어있는 곳이었죠. 물두멍을 둔 목적이 뭐였어요? 제사장이 번제단에서 희생양을 잡고 제사를 집례할 때와 혹은 또 이제 그 집례를 끝내고 성소에 들어갈 때 씻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 제물이 흠이 없을 뿐 아니라 집례하는 제사장도요, 그 손에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은요, 세상에 티끌을 묻힌 채로, 발에 묻힌 채로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날마다 그리고 때마다 씻어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씻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회와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물두멍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물두멍은 뭘로 만들었습니까? 노수로 만들었어요. 특별히 그 회막 문에서, 그러니까 성소의 그 문에서 수종드는, 성소에 있는 여러 일들 가운데 이제 하는 필요한 것들을 위하여 수종드는 여인들이 자신들이 귀하게 쓰던 거울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물두멍을 만드는데 이 물두멍을 거울로 만들었다는 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뭐 요즘처럼 유리거울이 아니죠. 노수로 만든, 놋을 잘 닦으면 보이는 그런 놋 거울이었습니다. 야고보서는 거울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요. 누구든지 도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그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거울을 보는 것은요, 자신의 상태를 보는 것입니다. 죄인이 그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면 보이는 것은 죄된 모습이지요. 거울로 얼굴을 비춰볼 수 있는 것처럼요, 우리 자신의 영적인 모습, 우리 죄인으로서의 우리의 진정한 상태를 비춰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율법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내가 얼마나 죄된지를 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물두멍이 거울로 만들어졌다는 것은요, 물두멍이 단순히 씻는 기구에 그치기 이전에 그것이 우리의 죄된 상태를 비춰주고 돌아보게 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아무것도 우리 걱정할 것 없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십자가를 경험하고도요, 여전히 죄가 있고 사단이 시험하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좌로의 여정은 번제단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거울로 살펴보고 물로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한 바울처럼요, 진정으로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요, 날마다 때마다 자신을 거울에 비춰보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비춰보고 이제 그 더러움들을, 그 띠끌들을, 그 먼지들을 씻는 것입니다. 여러분,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동할 때마다 거기 뭘 부어야 됩니까? 물이 부어져야 되죠. 그 물 어디서 떠왔을까요? 여러분, 성소를 짓기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사 혹은 무리바라고 나중에 이름이 붙여진 그곳에 있었던 일인데요. 출애굽기 17장 6절에요.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렙산 반석 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서십니다. 모세는 이제 그 앞에서 반석을 내리칩니다.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쳐요.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반석 위에 서 있어요. 모세는 맞은편에서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칩니다. 반석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시는데 모세가 반석을 치기 위해서 치면 누가 맞을까요? 호렙산 반석 위에서 하나님께서 맞으셨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살게 하는 물이 반석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실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침을 당한 반석에서 나는 물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날 침을 당한 호렙산에서 침을 당한 반석은 뭘 상징하는 거였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대신 맞으시는 예수님을 상징해. 그리고 거기서부터 참된 음료, 신령한 음료, 우리의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후로 이제 메마른 광야를 여행할 때요, 항상 그들이 가는 곳이 사막인데 그들이 머무는 곳마다 반석을 발견하고 그 반석 사이에서는 늘 그렇게 물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부조 선지자는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상쾌하게 하는 물, 즉 바짝 마른 불모의 땅에서 샘물이 솟아나고 사막이 꽃이 피는 곳이 되게 하고 멸망은 당할 자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흘러내린 샘물은 그리스도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생수로서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 활력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다. 그리스도께서 내재하는 사람은 그 속에 결코 다함이 없는 은혜와 능력의 샘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물두멍에 물을 가득 채워 넣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물이 어디서 떠왔다고요? 무슨 물이라고요? 반석에서 나는 물이에요. 우리 죄인을 위하여 기꺼이 맞으심으로, 그분의 상처 입으심으로, 그분의 찔리심으로, 그분의 찢기심으로 나는 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셨을 때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십자가를 경험했으니까요, 대속의 은혜를 입었으니까요, 삶의 활력이 넘쳐야지요.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가슴이 벅차고 심장이 터질 듯이 행복해야 합니다. 네, 그럴 때가 있으실 겁니다. 자주 그러실 겁니다. 그러나 또 그렇지 않을 때가 있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느끼고 또 경험하게 됩니다. 오래전에 제가 구입했던 책 한 권이 있는데, 필립 얀시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것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서점에서 그 책장을 넘겨보는데, 모태신앙을 하면서 또 신학을 하면서 이제 목회를 준비하는 저의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잘 대변했는지, 늘 죄책감, 늘 안타까움을 가지고 돌아보던, 나는 왜 이럴까 했던 걸 보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들이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십자가 경험하면 안 그럴 것 같은데, 안 그래야 할 것 같은데, 메마름을 느끼는 것입니다. 목마름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번제단 이후에 물두멍이 있는 것입니다. 반석으로부터 나는 시원한 생수가 담겨져 있는 물두멍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요, 이제 매일 물두멍에서 씻는 경험을 통해 매일의 죄, 매일의 그 시험의 피곤함과 그 갈증을 씻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물은 예수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번제단에서 이미 온전히 이루신 십자가를 경험합니다. 완벽하고 완전한 구원입니다. 다 이루신, 더 보탤 것이, 더할 것이 없는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요, 우리는 아직 임하지 않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이 죄와 유혹의 세상을 살아갑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온전히 이룬 은혜의 왕국과 아직 임하지 않은 영광의 왕국 사이의 길을 걷습니다. 여러분, 그 길이요, 광야길입니다. 광야 교회 세월입니다. 여러분, 갈증을 느끼실 때가 있으십니까?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갈증의 상태를 지속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생수가 되시는 그리스도요. 우리 속에서 솟아나도록 샘물이 되시는 그리스도께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물두멍에서 생명수로 씻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믿음은 강력한 능력이지 않습니까?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근데 때로는요, 아무 힘도 영향력도 없는, 어쩌면 그냥 공상? 이런 그냥 막연한 생각에 그칠 수도 있는 것이 또한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왜요?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까? 내 것이 되지 못할 때요. 내 삶에 적용이 되지 못한다면 신앙은 사막에서 그저 우리를 괴롭히는 신기루에 지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내 개인적인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구주가 되십니까? 근데 살다 보면 정말 그렇다고 아멘 하는 때가 있는데 또 돌아서 보면 아닌 것 같을 때도 있어요. 믿고 시인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길을 걸은 건요, 이 뜨겁고 메마른 이 광야길을 걷는 것은 자주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합니다. 그래서 내 개인의 삶에 진짜 예수님 계시는 거 맞나? 내가 진짜 예수님 따르고 있나 하는 의심을 하게도 합니다. 이제 곧 십자가를 만나 예수님을 배반하고 욕하며 떠나게 될 제자들처럼요. 그렇게 감동받았는데, 그렇게 좋았는데, 그렇게 뜨거웠는데요. 참 허망하게 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그들만의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죄인된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하심하고 성경의 한 예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5절에요.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우리는 십자가 피에 목욕했고요. 이미 깨끗합니다. 여러분, 어떤 시험도 어떤 유혹도 여러분이 이미 십자가를 받아들인 그 은혜를 흔들리게 하도록 허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 피로 목욕한 사람들요. 온전히 정결해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내가 십자가에 씻었는데 살다 보니까 아직도 냄새나는 발이 나에게 있는 것을 봅니다. 손을 보니 아직 지저분하고 더러워요. 볼 수가 없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십자가에서 온전히 씻김 당했다고 분명히 고백했는데 그런 사실을 내가 믿는데 손을 보니 지저분하고 발을 보니 냄새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너 왜 아직도 그렇게 사느냐고, 아니 내가 십자가에서 분명히 목욕시켜 줬는데 왜 그렇게 사느냐고 지적하고 나무라는 대신에 내가 너를 씻기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매번마다 우리를 씻어주시겠다고, 다시 씻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를 씻어주시면, 아무리 더러워졌더라도 예수님께서 다시 씻어주시면 우리는 예수님과 뭐 있는 사람이 된다고요? 관계 있는 사람, 서로 관계 있는 사람이 된다고요. 예수님과의 관계는 다시 이어집니다. 생수는 우리 안에서 솟구쳐 올라오게 됩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요.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삶에서 넘어짐으로 좌절하고 절망하기 쉬운 사람에게 물두멍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를 씻어주실 예수님이 계신다. 너의 발을 위하여 씻어주시는 주 예수님이 계신다. 너를 위하여 준비된 물이 여기 있다. 디도는 그것을 중생의 씻음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듭나는 씻음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물두멍은
십자가를 경험하고도 더러워지고 목마름을 경험하는 우리의 광야 생활의 갈등과 죄책감에 대한 답을 이렇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았다는데 왜 또 더러워지는가? 십자가에서 확실히 구원받았다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건조하고 메말라 있는가? 왜 기쁨과 감격이 느껴지지 않는가? 십자가를 경험한 이후에 또 이렇게 더러워진 사람이 무슨 염치로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난 실패한 사람 아닐까? 먼지 나는 이 광야길, 메마른 사막 같은 이 길은요, 우리에게 자주자주 이런 고민들을 안겨줍니다. 여러분, 아침이면 또 하루를 맞춰가면 이 저녁 시간이 되면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만날 때, 어떤 일을 할 때 문득문득 그런 생각들을 하시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번제단이 있을 뿐 아니라 물두멍이 있습니다. 회막에서 봉사하던 여인들의 거울로 만든 물두멍이 있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더러움을 다시 보시게 된다면 그것이 정상입니다. 잘하시는 겁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목마름을 느끼신다면요, 여러분 축하받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각을 깨우셔서 목마름을 느끼게 해주셨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말라야 생수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물두멍으로 우리의 생수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3주 동안 성소의 뜰에 대한 묵상들을 좀 했지 않습니까?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성소의 뜰에는 4가지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뭐가 있죠? 성소의 뜰 안과 뜰 바깥 세상과 뜰 거룩한 장소를 구별해주는 하얀 세마포 장, 담벼락이 되는 세마포 장이 있습니다. 흰 세마포, 그리스도의 순결하심을 나타낸다 그랬죠. 또한 동시에 흰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예수님께서 입혀주시는 예수님의 입혀주시는 의를 상징합니다. 이 세마포 장의 동쪽에 가면요, 찢어져 있어요. 아주 넓게 찢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휘장이 있지요. 문입니다.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상하시고 찢기신 예수님이 거기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문을 통하여, 예수님의 찢겨진 옆구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홍해를 통하여, 갈라지고 찢겨진 홍해를 통과하여 마침내 광야 교회로 나갔던 것처럼요, 우리는 이제 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로, 하나님의 만남의 자리로, 교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문을 들어서면 번제단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죽으심으로 세상 죄를 대속해 주시는 번제단이 거기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엄중하고 두려운 심판이 임해지는 곳입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거기 나아갈 때 생명을 취하는 일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리심으로 다 이루신 승리의 장소가 또한 번제단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 함께 살핀 물두멍이 4번째로 있는 것이었습니다. 광야길의 갈증을 시원하게 씻어줄 생명수가 있는 물두멍입니다. 먼지나는 이 흙길, 냄새나는 우리의 발, 우리의 더러워진 손을 씻어줄 물두멍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거울에 비춰진 더러움이 있고요, 율법에 지적된 먼지와 티끌이 있는데 그것을 씻어주고 또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시원하게 할 물이 있는 그곳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이에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성소의 뜰에는요, 물과 피가 있었습니다. 성소의 뜰은 죄인된 나를 위한 완전한 구원이 어떻게 내게 임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럽습니까? 죄의 문둥병으로 썩어져 가고 있습니까? 흰 세마포로 감싸 덮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동쪽에 찢어진 문, 죄인을 향해 활짝 열린 문으로 들어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 만나러 들어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이 매일 일어나야 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시면 하나님 만나는 일을 위하여 시간을 구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물과 피로 씻어주시는 그 용서의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로 속이 시원한 삶, 시원한 은혜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완전한 구원이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넘치는 은혜를, 이토록 완벽한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가족들과 함께 그것을 영접하는 고백의 기도, 감사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더 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완벽한 구원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온전한 것들을, 이렇게 완전한 것들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흰 세마포를 준비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찢겨지셔서 친히 우리의 문이 되셨고, 이제 우리를 위한 번제단의 희생제물이 되셨었고, 또한 우리의 매일의 삶에 더러워진 우리의 손과 발을 씻는,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주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물두멍으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런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단이 무엇이라고 시험하든지 간에, 사단이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고 무엇이라고 유혹하든 간에, 이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준비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구원받은 것을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렇게 좋으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